그 293쪽에 두 번째 삼매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문을 인용했는데요. 그때 부처님은 현등각을 이루시고 우루빌라 촉 니련선나 강변의 보리수 아래에 계셨다. 이제 요거는 이제 부처님이 깨친 상태, 깨친 직후에 이제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세조는 보리수 아래에서 한번 결가부자 하신 채로, 이제 부처님이 결가부자 해서 깨달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7일간 해탈의 즐거움 속에 앉아 계셨다. 그때 세조는 그 밤의 초저녁에 연기를 순역으로 관하셨다. 여기서 이제 연기법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차례대로 또 역으로, 이게 순역이에요. 그때 세조는 그 밤에 한밤중에 연기를 순역으로 관하셨다. 그때 세조는 그 밤에 새벽에 연기를 순역으로 관하셨다. 그때 세조는 7일을 지난 후에 그 산매로부터 일어나 보리수 아래에 나오셔서 아사파라 용수가 있는 곳에 가셔서, 그때 세조는 7일 지나 그 산매에서 일어나, 이제 이 지금 산매 얘기가 계속 나와요. 마지막 줄에 내가 정덕한 이 법은 매우 깊어서 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 이것도 이제 율장, 마박과 대품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섯 비구를 향해 초전법륜을 하시기 직전에 보리수 아래에 정등각을 이루신 그때입니다. 부처님은 처음 현등각을 성취하시고 보리수 아래에서 그대로 선정에 드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7일간 앉아 계셨을 때는 입정이고 나올 때는 출정이라고 보면, 부처님은 정을 모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정, 선정을 모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근본 선정은 출입이 없습니다. 출입이 있으면 팔정도의 바른 선정이 아니라 생멸의 변견에서 보는 것입니다. 제8 아리아의 식의 근본이 끊어지고 정각을 성취하면 언제든지 상적상조하여 쌍차쌍조입니다. 지와 관이 등지하고 정과 해가 등지하여 출입이 없는 그런 선정을 말합니다. 이제 요 말이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선정 상태에 계셨다는 것은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선정이 아니고, 들어가고 나감이 없는 이제 중도 선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덕, 깨달은 분의 입장에서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선정은 지와 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청정도론 공부하면은 이제 지를 사마타라 그러고 관을 이제 위파사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타 위파사나 지관이 등지, 지관을 갖췄다는 겁니다. 하나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마타 위파사나를 이제 6조 단경에서 해능대사는 이걸 정해라 그랬어요. 정해. 그래서 그 청정도론에서는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각각 닦는 얘기를 많이 해놨어요. 근데 우리 이 북방의 선종에서는 정해를 등지해 놨습니다. 정제. 이제 어떤 어록에는 쌍수 얘기가 나와요. 쌍수. 그러니까 그 육조단경도 그 덕이본이라고 해서 이제 몽산 덕이 스님이 편찬한 그 덕이본에서는 정해 쌍수를 말하고 있고요. 또 그걸 영향받은 그 수심결을 지은 우리 고려 시대 보조 진울국사 같은 분도 그 수심결이라는 저술에 보면 정해 쌍수를 얘기를 해요. 쌍수. 정과 해를 둘을 다 닦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제 참선하거나 특히 이제 강의하시는 큰 스님들께서도 이 정과 해를 쌍수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써요. 그런데 이제 성철 스님께서는 그 돈왕본 육조단경, 그러니까 육조단경이
이제 덕이본이나 이 후대에 이제 이게 편찬된 그 정해 육조당경은 좀 도노점수 사상이 이제 도노점수 교학에 이제 좀 오염이 됐다고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그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1900년대 전후에 이제 도낭 막고불에서 발견된 그 도낭본이라 그러죠. 육조당경 고본을 최고본을 이제 직접 구해 가지고 보시고는 그 고본에는 쌍수라는 말이 없어요. 거기는 이제 덩지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정의 쌍수라는 말은 후대에 오염된 교학 사상이 오염된 거고, 이제 도낭본에는 정해 쌍수라는 말이 없고 덩지라는 말이 있고, 오히려 돈수로 이 도낭본을 이렇게 딱 육조당경이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조 스님의 가장 가까운 입장이고, 이제 후대에 이제 덕이본이나 이런 것은 오염됐다고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쌍수라는 말은 이제 선종의 종지, 이제 중도의 정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정과 해를 따로따로 닦는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이제 교학적 입장이다, 방편의 입장이다. 그럼 법의 입장은 뭐냐 했을 때 이제 덩지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성철스님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덩지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밑에 내려와 가지고요. 7일간을 머무시며 영기를 역순관하셨습니다. 이렇게 4번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삼매로부터 일어나라고 하였으니 부처님이 깨친 근본은 삼매에 있다는 것입니다. 삼매의 원어는 사마디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문으로는 이걸 삼마지라고 음사를 했죠. 음사. 삼마지라고 옮기기도 합니다. 번역은 이제 정은 이제 사마타죠. 사마타이고, 지와 관, 즉 정과 해가 등지하기 때문에 등지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띠는 이제 등지라고 번역합니다. 앞에서 부처님이 아라한이 6이라고 하신 아라한은 모두 제8 아레아식의 근본이 끊어져서 완전히 정해가 등지된 무심삼매, 대적정삼매를 얻은 분들입니다. 정해가 등지한 대무심삼매를 얻어야 아라한이라 하고 부처라 합니다. 정해가 완전히 등지가 되려면 부처님의 근본 삼매를 얻기 전에는 안 됩니다. 멸진정에 든 사람이나, 요 멸진정은 그 삼매 중에서 가장 이제 깊은 삼매의 경지를 멸진정이라 그러고요. 이 멸진정에 들었어도 멸진정에 머물고 있으면 중도가 아니라고 그래요. 중도가 되려면 멸진정 다음에 자유자재한 경지를 말하거든요. 그게 이제 정해 등지의 경지를 말하죠. 8지 이상의 자재보살들도 완전한 정해 등지가 아니라 공적한 데에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부처님이 깨친 삼매는 중도삼매라요. 중도삼매. 그 중도삼매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제 정해, 쌍차, 쌍조, 지관,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가 등지된 하나가 된 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사마타만 있거나 위파사나만 있거나 하면은 이게 사마타 위파사나가 자유자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에 이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에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차이를 이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 특히 수행자들은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를 따로따로 나누어 가지고 사마타를 닦고 위파사나로 완성한다. 요게 이제 남방의 파옥 스님이 이제 그런 견해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쪽이 좀 짧은데 내가 이제 살펴본 그 자료에 의하면은
남방에 이제 위파사나 수행 지도자들 중에 큰 흐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마하시 계통, 그러니까 그 미얀마의 양곤에 가면 마하시 위파사나 수행센터라고 큰 수행센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후원을 해가지고 그 위파사나 수행 체계를 정립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하시 계통인데, 그쪽에서는 이제 위파사나를 닦으면은 이제 사마타까지 완성되는 그 수행 체계를 말한다 그래요. 위파사나를 닦으면 그게 이제 중도와 가까운 얘기인 거죠. 근데 그거는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의 적을 말하는 건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쪽에서는 위파사나를 말하는데, 그 위파사나는 위파사나와 사마타가 하나가 된 위파사나, 중도의 위파사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미얀마 쪽에서도 도시, 이게 대중과 가까운 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고, 산중에 이제 있는 게 이제 파옥이에요. 파옥. 산중에 있는 게 파옥이고, 그 파옥은 굉장히 깊은 이제 산중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파옥은 뭐라고 그러냐? 파옥 사여도는 사마타를 닦고, 그러니까 선정을 닦아서 삼매의 힘을 키우고 집중, 그러니까 호흡을 이제 들숨 날숨의 호흡을 집중해서 삼매의 힘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위파사나를 닦아가지고 그걸 완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일묵 스님이나 또 저쪽에 누굽니까? 각산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쪽 파옥에서 배워오신 그런 수행을 얘기하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또 전현수 박사도 이제 그런 견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사마타를 닦아서 선정의 삼매의 힘을 키우고 위파사나 통찰, 이제 관찰 수행을 통해서 그걸 지혜로 선정을 닦아서 자비심을 키우고 위파사나를 닦아서 지혜의 힘을 키워서 깨달음으로 완성한다. 아라한과를 정득한다. 이런 체계를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선종에서는 또는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부처님 깨달음은 이제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이제 따로따로 말씀하신 거 있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인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연기법을 이제 순관을 하면은 위파사나, 역관을 하면은 이제 사마타. 그래서 이게 역관, 순관, 역관이 자유자재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중도 삼매, 그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깨달으면 이것이 이제 자유자재하는 삼매를 얘기하는 거고, 닦는 과정에서는 이제 순관, 역관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방편으로. 그러나 그게 중도의 입장에 있을 때는 이게 순역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지, 만약에 이걸 순역을 따로따로 나누게 되면 그것은 방편이든 방편. 그건 깨달음이 아니고 깨달음을 향해 가는 중간 과정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차이를 좀 이해하시게 되면 이제 이걸 이해하실 것이다. 그걸 이제 덩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삼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삼매, 중도 삼매는 덩지다. 정이나 해를 나누면 이거는 덩지가 아니고 이제 방편으로 이제 단계별 깨닫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95쪽에 세 번째, 자선과 경행.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한 말씀을 듣고 깨쳐서 무여열반을 정득했습니다. 이제 이것도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우리가 초전법륜경에 보면 이제 부처님이 이제 오비구들하고 이렇게 부처님이 당신이 깨달은 그 깨달은 경지를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죠? 나는 중도를 깨달았노라.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뜨고 그 중도는 팔정도다. 팔정도를 깨치려면 이제 사성제를 닦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법문을 듣고 오비구 중에서 이제 꼰단자가 먼저 깨치잖아요. 그러니까 꼰단자가 수행을 해서 수행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 문답에서는 경문에 보면 이렇게 문답하는 끝에 그냥 딱 깨치는 게 나오잖아요.
문답 끝에 깨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어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초기 경전에 선어록에서 이렇게 문답해가지고 깨치는 조사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어록에서의 조사들이 문답 끝에 깨치는 거나 부처님 초기 경전에 부처님과 오비구나 아라한들이 깨치는 거나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는 이제 오히려 이제 초기 불교 공부하신 분들하고 이제 공부를 같이 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초기 불교에서 자꾸 초기 불교를 합니까?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선어록이야말로 부처님의 그 초기에 깨치는 그 근본 교설을 가장 그대로 지금 그 표현하고 있고 그걸 그대로 깨치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나는 선종이야말로 초기 불교라고 생각하는데 왜 남방에서 공부하시고 오신 분들이 초기 경전의 공부를 얘기하시면서 초기 불교를 얘기하는데 지금 초기 불교를 얘기하시는 분들의 공부 내용을 들어보면 전부 그건 초기 불교가 아니고 방편 불교를 얘기하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위파사나를 닦고 사마타를 닦아가지고 따로따로 공부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건 초기 경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순을 지적하거든요. 재미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깊이 공부를 하면은 이제 그 모순을 볼 수가 있거든. 지금 저거는 따로따로 공부하는 걸 얘기하니까 방편을 얘기하는 거고 부처님 초기 경전에서는 그렇게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깨치는 얘기를 하니까 바로 중도로 바로 들어가는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많은 대중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출가자뿐 아니라 제가 신도들의 숫자도 많아져서 부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지도하셨는지는 일반인에 대한 지도 방편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중부라는 것은 이제 맞지마 니까야죠, 이게. 이제 중암이죠. 중암이고, 이제, 요거를 이제 지금 남방 팔리어로 말할 때는 이제 맞지마 니까야라고 표현해요. 중간길이에 이제 법문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너희 비구들아, 너희는 경오를 오로지 닦으면서 머물러라. 낮에는 경행과 자선에 의하여 모든 계법으로부터 마음을 청정케 하라. 밤의 초분에는 경행과 자선에 의하여 밤의 중분에는 우척 옆구리를 땅에 대어 사자와 같이 누워서 모든 계법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밤의 후분에는 일어나서 경행과 자선에 의하여 모든 계법으로부터 마음을 청정케 하라. 이제 요게 이제 부처님 법문인데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수행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지침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이제 경행은 뭐예요? 행선이잖아요, 행선. 걸으면서 선을 하는 거고, 좌선은 앉아서 참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행법으로 제시하신 것은 이제 행선과 좌선, 앉아서 참선하는 것과 걸으면서 참선하는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번뇌를 비우고 청정케 하는 방법을 얘기하셨다. 297쪽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297쪽의 가운데 문단에 보면 앞에서 교진녀가 말한 것과 같이 원진 이구의 법안을 얻으려면 즉 중도를 바로 깨치려면 선이 근본입니다. 내가 선방에 있다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근본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근본 불교에서 제시한 해탈하는 방법의 근본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생이 성불하여 영원한 해탈을 얻게 하는 방법 중에는 이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방법을 가지고 늘 대중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오직 성불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선을 근본으로 하지 않고서는 바른 길이라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계속 참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법회할 때마다
마음도 아니고 불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니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화두를 하라는 것도 선을 근본으로 하지 않는 것은 불교의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참선이 근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경전이 없었으니까 이제 법문을 듣는 것은 물론 당연히 이제 필요한 것이지만 이제 좌선과 행선, 이제 좌선과 행선이 이제 수행 방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라는 걸 말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화두 참선은 부처님 당시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여기 초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오비구하고 문답 끝에 다 깨치잖아요. 그 원리는 화두 참선에 깨치는 원리와 똑같은 것이죠. 이제 화두라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이제 법문을 듣고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 이해하진 그 법문을 의심해서 그걸 참선해가지고 탁 깨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답 끝에 깨치나 법문을 듣고서 내가 그 법문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탁 깨치는 거나 원리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화두가 비록 화두라는 방법이 개발된 건 아니지만은 그 문답 끝에 깨친 것은 그 원리를 활용하는 거니까 화두라는 것도 말이잖아요. 그 말을 의심해 들어가지고 탁 깨치는 것이나 부처님 깨달음의 그 제시한 방법이 저는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98쪽으로 가겠습니다. 298쪽에 난타의 수선 너희 비구들아 난타는 낮에는 경행과 자선으로 장애법을 제거하여 마음을 청정케 하였고 밤에 초경에는 경행과 자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것은 부처님이 동생인 난타를 예로 들어서 법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경행과 자선을 닦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난타는 여러 가지 장애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색심이 많아 공부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이렇게 곤란한 사람에게도 경행과 자선을 가르쳤습니다. 이 법문은 난타를 예로 들어서 법문한 것이지만 난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체 대중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쳤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반님이 잠이 잘 안 오고 이 밤이나 낮이나 그 화두에 깨어 있다는 것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의 방법으로, 그죠? 밤이든 낮이든 간에 이제 경행과 행성과 방법을 썼기 때문에 우리도 깨달음의 방법이 이제 이렇게 밤낮으로 공부하는 것이 이제 가장 깨달음의 가장 부처님이 제시하신 깨달음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행과 자선하여 마음을 청정하게 하였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저희처럼 경행과 자선을 통해서 화두로 마음을 청정하게 하셨다가 아니라 그 중간에가 생략이 된 어떻게 그러니까 경행과 자선일 뿐이지 청정케 하는 방법이 좀 더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굉장히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네요.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것도 이제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통해 가지고 마음의 번뇌를 이제 여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는 것은 번뇌를 이제 없애는 거니까. 이제 그게 이제 호흡을 관하든 화두를 하든 번뇌를 없애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차이지. 어쨌든 번뇌를 없애는 게 목적인 거니까. 그건 이제 방법의 차이지 원리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처님 제시하신 원리, 방법을 우리가 이제 배우되 이제 후대 이제 조사들은 화두라는 방법을 찾은 거죠. 예, 그렇게 보면 뭐 문제될 게 없죠. 또한 이제 말이 화두지 원리는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랑 같은 그렇죠. 똑같은 거죠. 예. 그렇죠. 어쨌든 번뇌를 없애는 거, 번뇌가 없는 그 마음 상태가 이제 중도 삼매의 마음 상태, 선정이라는 거죠. 번뇌가 없어진 그 상태. 그래서 그 번뇌를 없애는데 이제 호흡에 집중하는 거나 또는 이제 호흡에 집중하는 거나 통찰을 해서 번뇌를 해체시키는 거나 화두를 딱 들어가지고 화두를 딱 잡으면 그것이 이제 이빠사나 사마타가 동시에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또렷또렷하면서 번뇌가 사라지니까 또렷또렷함과 번뇌가 하나가 된다는 거를 이제 화두가 바로 중도 삼매를 체험하는 거니까 이제 그걸
후대에 가나선을 이제 깨친 분들은 그걸 찾은 거죠. 이제 마음을 청정하게 해서 이제 중도산매를 저희가 체득을 하는 건데 그 그쵸.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남방불교의 소용법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예. 저희는 이제 그 화두를 예. 방편을 그게 남방불교의 수행법은 이제 그거는 부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라고 이제 그쪽에서는 그걸 이제 애착하고 그걸 이제 믿고 그걸 이제 따르는 것이고 이제 이 북방에서는 이제 중국 동아시아에서 이제 조사들이 깨치고 화두참선법을 화두는 이제 문답하다가 깨친 거니까 그 화두참선법이라는 것을 고안해낸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성철 스님이나 고우 스님 같은 분은 이거는 이제 불교가 발달하면서 불교가 사상적으로 이렇게 변해 오면서 이제 이런 방법을 이제 찾아낸 거죠. 방법의 차이죠, 방법. 이게 법이 아니고. 고우스님께서는 이제 그 중도산매를 우리가 체득하는 방법에 윗바사나 사마타 수행이든 화두든 뭐 염불이든 그렇죠. 다 그렇죠. 그런 수행법을 그러니까 그 깨달음은 이제 목적이니까 그 과정에 가는 그 방편은 그 길은 윗바사나도 좋고 사마타도 좋고 또 화두도 좋고 염불도 좋고 경전 보는 것도 좋고 또 육바람일도 좋고 그죠?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어떤 방법이든 그 근본인 중도 연기법을 깨치는 거, 무아법을 깨치는 거는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불교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또 복잡하지도 않아요. 쉬운 거죠. 이제 그걸 그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든 여러 가지를 닦든지 그건 각자의 인연에 맡기는 거고, 그죠? 그건 열려 있는 것이니까 이제 다만 그 목적지는 뭐다는 거, 이제 그걸 분명히 하고 그 깨달음 세계에 대한 정확한 안목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걸 닦아가다 어느 정도 중간에 가가지고 내가 체험했다 해서 거기에 머물러 버릴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마운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운이. 그러니까 그 경계에 머물지 말라는 거죠. 자유자재할 때까지. 그 자유자재하는 그 상태를 중도산매라고 한다. 덩지라고 합니다. 덩지. 그래서 이거는 이 진리로 도장이 딱 찍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혼란이나 오해는 내가 이해한 바는 여기에 혼란과 오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왜 그러면 이제 엉뚱한 주장과 이제 부처님 말씀과 다른 주장들이 나오느냐 할 때 그거는 이제 사견이 나오는 거죠. 자기가 좀 공부하면서 자기 체험에 바탕한 자기 주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경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제 이 팔만대장경을 세워난 거죠. 그렇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298쪽에 4, 5, 선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참선 선자와 생각 사자가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선사, 그러니까 사유를 말하지 않느냐고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요즘 그 사유의 방이라는 게 코너가 생겼잖아요. 그 방가사유상, 미륵 방가상이 이제 사유하는 모습이 이제 그 방가사유상이 사유하는 거니까 부처님이 사유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사유라는 것이 어느 문자의 이론과 이치를 사유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부처님의 사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부처님의 사유는 바른 사유예요. 바른 사유는 나다 너다 부처다 중생이다 선이다 악이다는 그 양변이 없는 사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선사라는 것 뭐라 그런지 한번 봅시다. 비구들아 이러한 나무 밑에 있으면서 이러한 공안처에 있으니 비구들아 선사하여 방일하지 말라. 후일에 후회하지 말지니 이것이 진실로 나의 가르침이다. 이것도 맞지만 니까인데 이렇게 좋은 나무 아래에 있고 조용한 곳에 있으니 항상 선을 하고 방일하지 말라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선사라는 것은 참선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성처자님이 해석을 해놨죠. 선사라는 것은 참선을 말하지 거기에서 분별망상이나 사유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선을 해서 생사를 해탈해야지 그렇지 않고 방일하다가 훗날 끝없는 생사윤회를 하게 되면 이것은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국립박물관에 그 있는 그 사유의 방을 사실은 그 앞에다가 바른 사유의 방이라고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반인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그죠? 아마 불교를 꽤 깊이 공부한 사람들도 사유의 방이라니까, 부처님이나 우리나 똑같이 생각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 그건 아니라는 거지. 양변의 그 사유를, 내려놓는 사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다, 너다, 선이다, 악이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내려놓는 사유를, 참선을 말하는 거죠. 선정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사유방에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은 명상이라는 느낌은 딱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네. 들었을 때 사유의 방 하면 생각하는 방으로 그렇죠. 느껴지는데 들어가면 네. 명상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구 문입구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사회로에는 선전이 짤막하게 있는데 전혀 중도가 아닌 제대로 된 설명.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그런 안목이 없는 분이 이제 그걸 해설하는 거예요. 바꿔드리고 싶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중도 정견을 갖추고 그걸 해설하고 그 불교 문화나 미술이나 조각을 보는 견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장욱진 화백이 지금 현대미술관에서 당신 그 작품전을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하잖아요. 그 장욱진 화백이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완전히 불교에 아주 심취한 그런 불교 예술가더라고요. 보살이더라고요. 근데 그분 그 작품도 해설하시는 그 분들이 글을 쓰신 분들이 그걸 불교를 일단은 현대 미술 하는 분들이 불교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욱진 화백의 그림을 불교적으로 이걸 잘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누가 지적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일단 불교에 대한 이해를 해야, 그죠? 이 불교에 대한 그림, 그 장욱진 화백의 사상을 표현한 거 아닙니까? 생각을 표현한 건데, 그게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화예술을 하거나 학문을 한다면, 이제 불교 공부는 기본적으로 좀 해야지 안목이 이제 뭐 예술이든 문화든 간에 안목이 갖춰지는 것인데, 좀 아쉬움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유의 방도 사실은 이게 이제 명상, 선정, 삼매의 사유를 말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표현해 놨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불교의 명상이 얼마나, 참선이 얼마나 좋은 거라는 거 감동이 더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 감동이 그걸 보는 사람들 마음 속에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선이다, 악이다 라는 걸 비우는 것이 바른 사유다는 걸 느끼고 명상이라는 걸 알면은 훨씬 더 우리 국민들의 그 어떤 정서나 안목이, 그죠? 굉장히 깊어지죠. 그런 것들이 참 좋은 적인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7. 좌선. 참 좋은 도반. 세조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번뇌를 멀리 떠난 성자, 마음을 전주하는 선사자,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는 현자와 함께 머물러야 한다. 요거는 이제 상응부 경전인데, 이게는 상응부, 쌍유따니까야라고 그러죠. 예. 어떤 대중이든지 공부를 성취한 사람이나 선사자, 즉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하지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게으른 사람과 같이 살면 함께 생사윤회만 하고 영원토록 해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중도 정견을 갖추고 이제 참선 명상하는 수행자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교류를 해야지, 그런 걸 하지 않는 사람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죠?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너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말에 이제 제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발심을 했지만은 그 길을 계속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얘기를 듣고 계속 찾았는데 대학 4년 다니고 대학원 다니면서 동국대학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깨달음의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러준다는 얘기는 내가 믿음을 딱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얘기를 그때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계종에 일하고 종단에 와서도 이제 계속 마음이 이제 안정되지 못하고 방황을 했던 걸 보면은 이제 그 좀 회의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태백산에서 고 스님 만나고 첫 만남에서 되는 게 이분이다. 첫 만남에서 이분이구나. 내가 이분을 믿고 내가 공부를 하면 뭔가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그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좀 비교적 마음에 좀 평화를 얻었던 것 같다는 내가 확신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도반, 이제 좋은 선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사람은 참 드물어요. 그런 선지식을 만나는 것도 드물고 또 나와 함께 내가 많은 사람들을 그 고우 스님을 만나게 해드리고 인연을 많이 지어졌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인연을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죠? 이제 그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에 이제 안목을 갖추고 이제 진리의 눈을 뜨는 선지식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나지만 그걸 믿고 이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은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도 이제 저는 이런 사람 만나기 어렵고 또 만났을 때 그 끈을 놓으면 이제 공부가 이제 어려워진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에 눈이 열리는 사람이 보이거든 절대로 그걸 놓지 마세요. 승부를 봐야 돼요. 승부를 봐야 돼요. 거기서 결론을 지어야 돼요. 결판을 내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 낭비하고 이제 허송세월 하는 겁니다. 자, 7번째 좌선법. 이번에는 구체적인 선의 방법입니다. 내용이 앞뒤로 많습니다만 간략히 얘기하겠습니다. 자, 300쪽입니다. 이로서 이에 놓고 혀로서 입천장을 누르고 마음으로서 마음을 제복하여 다한 사람에게는 악하고 착하지 못한 탐진치의 괴로움의 모양은 버려져서 소실된다. 이 삼독이 버려짐으로 내심이 안립정제하여 일심을 성취해서 덩지를 얻게 된다. 이건 또 이제 맞지만 니까야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아랫니와 윗니를 붙여서 입을 다물고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앉는 좌선하는 방법을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죠. 이 좌선법은 조사 스님들도 모두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것 역시 뒤에 발달된 방법이 아니라 근본 불교에서 부처님이 가르친 방법 그대로 전해온 것입니다. 마음으로서 마음을 제복하는 방법으로는 그전에도 관법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화두하는 것이 가장 척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입을 다물고 혀를 이제 천장에 붙이고 이런 방법을 얘기했는데 이제 지금 이게 쭉 내려오면서 보니까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평상시 하는 그대로 해도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굳이 따라 해도 좋고 또 우리처럼 평상시 모양 그대로 해도 좋아요. 상관은 없어요. 이건 방법의 문제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 마음 속에 탐진치, 삼독을 없애는 것이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301쪽에 선정이 나왔는데요. 301쪽에 8 선정 보겠습니다. 마음을 집중하기를 교묘히 하여 정념으로서 선정에 든다. 요 정념. 이 정념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남방에서 이제 사띠란 말을 쓰거든요. 사띠. 사띠가 염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사띠가 염인데, 그래서 내가 언젠가 그 남방 공부하는 분에게 왜 사띠라는 말만 하십니까? 앞에다가 바른 사띠라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 저는 이 사띠, 이제 이 사띠를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해가지고 알아차림, 마음 챙김이라 하거든요. 이 사띠를 알아차림, 마음 챙김이라고. 미국에서는 이걸 이제 마인드풀리스라고 그러죠. 마인드풀리스 명상, 사띠 명상, 마인드풀리스 메디테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제가 보는 견해에서 표현한다면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알아차림, 바른 마인드풀리스, 바른 메디테이션이라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명상 방법에서 정견이 없는 명상도 가능하거든요. 정견이 없는 명상, 정견이 없는 참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가령 그 기공이나 단전 호흡 같은 거, 호흡에 집중하면은 그 삼매의 힘이 이제 개발이 되잖아요. 마음을 고요히 할 수는 있잖아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은 기공이나 단전호흡이나 호흡을 집중하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니까요. 근데 그 마음이 고요해진 그 고요함의 삼매의 힘을 얻어서 가령 이제 그 저격수가 군대에서 이제 군대에서 저격수의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명상을 가르친대요. 그 저격수가 이제 정신적인 고도의 집중 능력을 가지고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이제 적을 죽일 때 정확하게 적을 죽이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이제 호흡 명상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이 이제 삼매의 힘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부처님 가르침에 맞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비유도 그렇고 또 이제 얼마 전에 그 아베 이제 전 총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비운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참선하는 모습 일본 절에 가가지고 임재정 절에서 참선하는 모습이 사진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기하게 봤어요. 이분도 참선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신기하게 봤는데 근데 그분이 말하는 거 보면 막 그 일본의 그런 제국주의적인 내지 일본의 어떤 국익 우선으로 뭐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그런 평화나 또 한국의 어떤 그런 한국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입장이보다는 일본의 국익에 우선을 해가지고 막 극우적인 그런 언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들으면 좀 민망하잖아요. 근데 참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제 그 아베 총리가 좀 병이 있더만요. 위장병이 이제 좀 그 심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총리에 물러나는 것도 그 위장병이 심해져가지고 이 음식을 제대로 먹질 못하고 그런 이제 고질병이 됐다는 건강이 이제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그때요. 그래서 그걸 다스리는데 이제 참선이 좋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심신의 안정을 해가지고 하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이제 총리를 또 한 번 더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참선이 좋다 그래가지고 참선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게 자기 치유 능력이나 그 삼매의 힘으로 그걸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회복된 건강의 힘으로 막 그 제국주의를 다시 하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남의 나라의 잘잘못을 저렇게 한다면 그게 과연 바른 참선의 부처님 가르침이겠냐는 거죠.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른 삼매, 바른 선정, 그러니까 정견을 갖춘 것이 되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 그건 불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기업이나 또 군대나 또 스포츠 프로 선수들이나 또 교육에서도 이 삼매의 힘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명상을 통해가지고 그걸 많이 하는 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건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이제 자기를 이해관계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생산력을 높이는 그런 수단화되면은 저는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입장에서는 정견을 갖춘, 그죠? 팔정도에 중도 정견을 갖춘 그 명상을 해야지 정견 없는 명상은 하나의 도구화되고 수단화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사실은 마구니들이 하는 짓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좀 드리고요. 그 뒤에는 거의 반복돼요.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 남방경전의 이제 그런 내용을 쭉 이제 중도와 이제 삼매로 그걸 해설하는 거니까 뒤에는 반복되니까 그 정도로 오늘은 그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